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해 주셨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비추사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계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셨고 우리의 머리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4장 같이 보도록 옛날 찬송가를 찾았나 보네요. (384장이요) 384장. 380? 네, 384장이요. 우리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있어서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가만히 이제 요즘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음에 있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죽음에 있어서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것에 있어서 묵상하면서 나이 들에 있어서 영성이 뭘까? 나이 들어가는 그 영성이 뭘까? 이 죽음을 되게 잘 맞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잘 정리해야겠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배 오전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작년에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을 좀 성도님들과 좀 장년들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어제 이제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5장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12세에 살고 죽었더라. 11절에요. 그는 905세에 살고 죽었더라. 14절에요. 그는 910세에 살고 죽었더라. 17절에요. 895세에 그는 살고 죽었더라. 20절에요.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지금 전부 이 성경 구절 말씀 보시면 22절에 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전부 이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눈에 띄는 구절 있죠.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근데 이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오래 살았다, 뭐 했다, 그게 아니라 살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천수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앞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가인의, 그러니까 첫사람의 자손인 그 가인의 후손인데 그 가인의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바로 앞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자, 그러고 나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알을 낳고 무알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더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다. 이게 꿈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다와 실라의 꿈이다. 자, 아다가 이제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는 이름은 유발이라.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쇠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 신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주겠더라.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더라 하였더라.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축을 치는 것은 좋은 음식, 그 음식으로서 내 힘을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러한 삶으로서 5장에 가면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살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이렇게 살고 죽었더라. 노년에 들었을 때 영성이라는 것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노인 무슨 유치원에 간다, 뭘 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삶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냥 그와 같이 그냥 살고 죽었더라라는 것으로 그냥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 창세기 노아가 있기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은 에녹의 사건을 여기에 살짝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끼워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살고 죽었다고 하는데 이 에녹만큼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성경 구절로서 이 구절을 여기에 잠깐 하나님께서 끼워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다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삶을 같이 걸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동행은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그의 삶을 밀어넣었다, 밀고 갔다라는 거예요. 앞세워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등 떠밀어서 앞세워서 갔다라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살고 죽었더라 했는데 이 에녹의 삶은,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그 삶에 있어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음악과 그 안에서의 음식을 즐기면서 자기 힘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에녹만큼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있어서 등 떠밀어서 그냥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밀어 세웠다라, 앞장세워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삶을 가지고 내가 힘을 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야지가 그것이 동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같이 걷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고 갔다라는 거예요. 앞장세워서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365세를 살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65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어떠한 삶의 이 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그 낳고 나서 300년을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이전에 65년 동안에는 그는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는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의 이름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계기가 됐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언제 심판할지 모르는 거죠. 이 무드셀라가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그날에 죽을지 아니면은 뭐 1년 후에 죽을지 아니면은 뭐 900년을 살아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은 사람은 그래요.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이 방자하게 행동하고 묵시가 없으므로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에녹은 하나님의 이 계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등 떠밀 삶으로서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적인 말씀,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삶에 있어서 내가 노년에는 이걸 쌓고 이걸 준비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적인 말씀이 있어야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노아의 시대가 노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이 시대는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그것을 사람들은 그냥 그와 같은 삶을 그냥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는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에 많지 않지만은 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잘 나타내는데요. 에녹은 이제 아담의 7대 손인데요. 유다서 1장 14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대 손은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에녹이 예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에 이렇게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행한 모든 악한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에녹의 삶은요, 이때 당시 살고 죽었더라 했던 그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들어서 이 에녹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 아들 죽으면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로 당시에 그냥 살고 죽었던 그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언의 메시지로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라는 것. 이 귀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에녹처럼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에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있어서 경건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섬을 쌓고 그것이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내 인생의 낙오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는 에녹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처럼이 아니라 에녹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날인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에녹과 같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경건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앞에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맞는 태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걸 알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삶은 그와 같이 이 경건하지 않았던 그냥 사람들이 다 그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등 떠밀어진 그 삶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 등 떠밀은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도 나는 내 이익과 내 자랑과 또 아니면 내 어떤 그러한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으로서 경건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붙드는 삶으로서 살아갈 것인지, 이 선택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싸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있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도 두렵죠. 죽음에 있어서. 근데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겠냐는 것이죠.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삶에서, 내가 남겨진 삶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삶에 있어서 비춰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또 그리고 누구죠? 이 청년들, 우리 전도사님하고 한나 전도사하고 예은 청년이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어려울 때 늘 하나님을 붙들었던 모습이 생각난다. 저희를 업고 교회 갔던 모습들이 기억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래서 경건치 않는 이 땅 가운데, 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신앙을 붙드는, 그래서 마지막 모습, 그 죽음 앞에서 모습이 얼마나 정말 죽음이 두려운데 그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떠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천성에 이르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땅의 것을 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이 하늘에 간직했던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삶의 문이 열렸던 그 삶으로서 내가 들어간다는,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그 삶으로 들어간다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졌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묵시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 손에 붙들린 삶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다 가는 그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그냥 살고 죽었더라, 모든 사람이 살고 죽었더라 했던 그 인생으로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 사람은 동행하였다고, 내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었다고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과 상급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같이 내가 에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되어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으로서 이제는 죽음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천성에 이르는 삶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